할렐루야. 오늘 시편 67편은 모두 7절에 걸쳐 구성이 되어 있죠. 우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자주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뭘 주시죠?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주시죠? 복을 주시리로다. 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주시죠? 복을 주세요. 1절 그리고 6절 7절 이 복이라는 말이 모두 세 차례 등장을 하죠. 자, 첫 번째 단어가 복이란 단어예요. 복.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 목적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죠.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나 한번 보십시다. 2절을 가서 보세요. 2절. 주의 도를 어디 위에? 땅 위에. 땅. 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또 땅이 등장을 하죠. 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은 좀 겹치는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두 단어가 자주 등장을 했죠. 첫 번째는 땅 1절, 6절, 7절에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복, 두 번째는 땅. 그리고 세 번째 자주 등장하는 목적형 단어가 뭘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 단어를 머릿속에 오늘 성경의 관찰을 위해서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시편 67편의 시제를 잘 보세요. 시제 어떻게 되어 있죠?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그러고 보니까 이 시편 67편은 커다랗게 어떤 장르입니까? 유형입니까?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은 예배 때 회중들을 인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궁극의 목적은 결국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노래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두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유난히 이 예레지에 해당하는 이 땅이라는 주제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커다란 몇 개 단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그 원형이 있냐 하면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막을 잘 보시면 여호와는 네게 또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4절에서는 복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고 25절에서는 그 복이 뭘로 바뀌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에 세 단어를 잘 주목해 보세요. 첫째는 복, 그 복이 2절에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절에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평강, 은혜, 복, 이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은 은혜를 준다는 말일 거고, 은혜라는 말은 평강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복의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해를 갖고 있어요?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하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걸 보통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의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거기에 국한된 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공포에 붙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선언하신 그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정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숨을 내쉬었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는 표현이 두 번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등장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이 첫 번째 등장이고, 그 원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첫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게 첫 번째 창조 때 숨을 쉬셔요. 그런데 그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사망,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인류는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죽음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밀려 들어와요. 그때부터 인류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을 떠나서 끊어져서, 그걸 끊어졌다 그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선언하신 첫 번째 선언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어지다.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어지다. 그 말이 평강이에요. 바로 그 관계의 상태가 인류가 돌아갈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왜 유난히 땅을 강조할까? 제가 창세기 몇 군데를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등장을 해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 항상 복과 땅은 짝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 항상 이 땅, 복 같이 등장을 하죠. 또 창세기 1장 다른 곳에 보면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창세기에도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땅, 복.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면 복을 받은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강조하고 복을 명하셨는데 그 땅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항상 안식을 찾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땅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식이라 그러죠. 약속했던 땅이 또 뭐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과 땅의 관계가 무언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많이 가지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땅과 복이 같이 등장을 할까요? 이것뿐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어떻게 약속하시죠?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거기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도,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도 또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복을 약속하시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또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할 때도 뭐예요? 복, 땅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도대체 이 땅과 복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창조의 명령을 하실 때도 복, 땅 또는 땅, 복,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그 언약을 새로이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땅, 복.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복과 땅이 무슨 함수 관계가 있길래 성경은 심지어 예배 시에 이 찬송의 노래 속에도 오늘 본문만 봐도 3번씩 연거푸 후 짝을 이루어서 강조를 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곳이 어디죠?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떠나면 늘 나그네가 되고 시련과 환난 속의 역사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지금 뭐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것도 결국은 이 문제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한.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하면 수천 년 흩어져 살던 민족이 근현대사에 그 지역에다가 다시 독립국가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이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가나안에 밀어넣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다가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7 족속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반역된 문화였어요. 그 땅에다 집어넣어요.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반역되는 문화들을 내쫓는 훈련을 시켜요. 땅은 곧 누굽니까?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서 우리 속에 잠식되어 있던 옛사람, 거역, 불순종들을 전부 몰아내는 작업이에요. 그 땅이 복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빚어졌고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황폐한 땅이 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잔뜩 끼어서 영 하나님의 은총의 결실이 불가능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육체. 오늘도 우리는 그걸 몰아내는 싸움을 해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땅을 복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의 죄된 삶이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공간이 땅이에요. 원래는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흠이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병이 들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병든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병든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온유한 자는,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자가 뭘 차지할 것이라?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이 복이, 그리고 이 명령하신 회복되어야 될 땅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죠? 땅의 모든 끝이. 선교적 명령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저 땅의 모든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경배가 무너졌던 곳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회복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소중한 우리의 몸짓, 우리의 움직임 하나도 결국은 땅끝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오늘 7절에 걸친 짧은 표현 속에 키워드는 3가지밖에 없어요. 복, 땅, 찬송이에요. 이 뭘 얘기하겠어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땅은 병이 들었어요. 그 땅이 병들었다는 말은 인류가 병들었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예요. 근데 그 땅을 다시 복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되게 해서 그 복되게 함의 끝이 뭐죠? 예, 온 민족으로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또 다른 말은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일정을 정해놓고, 어제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매일매일 우리의 이 심장 한복판에는 땅끝을 향한 선교적 명령이 항상 이 웅장하게 일어나야 돼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난히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땅에 심는 농부가 되게 하시고, 그 끝에 결실의 계절이 오면 온 백성으로 그 열매를 누리고 그 열매의 부요를 노래하는 흥겨운 종말의 장치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잔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성실하시잖아요. 그 성실의 끝판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그 씨가 심기어져서 미랄로, 그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 미라는 결국 우리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의 인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죽음이 절정에 이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아니겠어요? 새 생명으로 만들어진 결실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씨를 여전히 밭에 뿌리는 농부가 되어서 오늘도 한 줌 한 줌 뿌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저 가평 쪽에 농사를 진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텃밭이 꽤 커요. 거기 뭐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전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친구가 하루 종일 밀짚 모자 쓰고 밭 갈고 거기다가 비닐 씌우고 농사를 짓는데 자기는 농사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아내하고 밭에다가 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근데 한 번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태근아, 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태근아, 야, 비가 안 온다. 생전에 그런 걱정 안 하던 사람이에요. 비가 안 온다. 야, 농사를 지어보니까 비가 이렇게 절실한 줄 몰랐다. 근데 그제 비가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처마 끝에 떨어지는 그 비를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보내줬는데 하는 말이 농사 지어본 사람만 이 기다렸다가 비 오는 심정을 알 거다. 나는 이 조그만 기간의 농사지만 참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 이게 씨를 안 심어본 사람은 그 비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기다림도 없어요. 비가 안 온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던 친구가. 근데 비가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씨를 심어본 사람만 기다림의 기쁨이래요. 우리가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살면 세상이 그렇게 늘 지치고 고단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늘도 하루 이 땅이 뭐겠어요? 사람들의 돌짝밭 같은 심령들이거든요. 씨를 심어요. 심으면 당장은 꽃피고 열매 맺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역사하시는데 결국엔 그 영혼들이 저 시간의 끝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이제야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바라보는 씨를 뿌렸던 자들의 그 기쁨의 강도라는 것은 순종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 땅, 찬송 아직 잘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세 단어는 기억하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 땅, 찬송.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농부가 되어 밭갈로 떠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루라는 인생의 밭을 가는 씨 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농부가 되어 이 땅에 씨 뿌리로 길 떠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낼 삶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